이제 오늘 은퇴 감사 예배의 말씀은 동주하나회장이신 정근태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위로함을 받고 또 축하하고 또 기뻐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 먼저 빌립보 2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온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은퇴 예배에 기뻐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은 우리가 분명히 기뻐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수년간 37년간 그 사역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모으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살피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흠없는 자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면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한 사람, 어느 번역에는 온전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흠없는 인격과 순전함과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세대가 넘는다고 볼 수 있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지난 시간들을 감사하며 은퇴 예배를 드릴지라도 앞에 선배 목사님 계신데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온전히 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성도라는 말은 참 대단히 감사하고 기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성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성인이란 뭘까요? 어떤 한 사람이 훌륭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흠이 없고 어떤 한 사람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을 가리켜 성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흠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그분 앞에 나온 무리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년 은퇴를 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동방의 제일 큰 자더라. 누구죠? 예, 욥기 1장이니까 당연히 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순전함입니다. 그가 정말 마음을 하나님께 순수하게 바쳤는가? 그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큰 자,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라고 말하는 조건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떤 것을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존재인가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욥은 바로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떤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성경에 순전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 누구에게, 무엇에게 제일 많이 사용됐을 것 같습니까? 사람 말고요. 순전한 금입니다. 금. 순전한 금. 그걸 다른 말로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정금, 순금 그렇습니다. 순금이 뭡니까? 순금. 순금은 자금이 아니라도 귀합니다. 그러나 순금에 무엇이 합해진 것을 뭐라고 하죠? 합금. 네. 합금은 그것은 큰 양이 있어도 하나 그 사람 앞에 그렇게 귀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금은 그것이 작아도 그것이 순전할진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바쳤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은 순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고 싶고 그와 가까이 하고 싶고 그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그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그분이 부럽고 그분이 나의 마음과 생활에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분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너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의 삶을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오늘 은퇴하는 우리 주님의 종이 바로 이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주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 지도를 따라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모든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순전한 믿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그리고 함께 이러한 순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헌신하고 전심으로 애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에 관심이 없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넓게 펴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말씀이 살아있고 또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에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질이 헛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옆으로 빠지면 다름질은 참 헛된 다름질이 되고 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일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986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86년. 아시안게임. 예, 역시 연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이걸 압니다. 예, 저도 아니까요. 예, 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스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 달리기 선수. 오, 이름도 아시네요. 예, 임춘혜 선수 잘 아시죠? 정말 못 먹어서 삐쩍 마른 그 몸매로 금메달 3개를 딴 이 선수 얘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3개의 금메달을 땄는데 사실 1등으로 들어온 것은 2개였습니다. 그럼 하나는 어떻게 땄느냐? 결승전에서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함께 뛰는데 그 중에 인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인도 선수가 얼마나 다름질을 잘하는지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관중석이 술렁술렁했습니다. 그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그랬죠? 네. 자기 길을 안 가고 딴 길을 뛰었어요. 와, 86년이니까 이게 언제 얘긴데 이걸 다 기억을 하십니다. 트랙이 있는데 자기 트랙으로 뛰어야 되는데 옆 트랙으로 가서 뛰었어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금메달이 박탈이 되고 2등으로 들어왔던 임춘혜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일을 기억을 하시는군요. 오늘 금메달을 드려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제 길로 안 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격입니다. 여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헛된 다름질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길로, 정해진 길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스타트를 했느냐 하면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달리기로 표대를 정하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 번도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옆길로 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옆길로 새지 아니하고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달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의 다름질은 헛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7년의 길을 한 번도 옆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여기 오늘 그 양력을 보니까 옆으로 새지 않으신 게 확실합니다. 끝까지 달리신 목사님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 누구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 이 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에게 뭐가 있게 해야 되겠다고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랑거리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날의 자랑거리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나의 자랑거리라고 얘기해요.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을 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누구의 자랑거리라고요? 나의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며 자랑거리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성도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나의 뭐라고요?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다.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노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 전도로 인한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그날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날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열매가 누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것을 언제까지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올 때까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가 부활하여 자리에서 일어날 때에는 자기의 그 순교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한 청년이 회심해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가 알게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목회하기가 힘들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목회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랑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교회에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실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버트라는 청년이 이 3년간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는지 그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그 한 사람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한 사람의 회심자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한 명밖에 회심자를 못 얻었으면 학회에 불려갈 일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주 내내 부흥회를 했는데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이 전도 부흥회를 인도했지만, 그리고 돈을 많이 들여서 전도회를 했는데 회심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이 참 목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뒤에 그 3년 동안 목회의 단 한 명의 결심자였던 로버트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기로 지망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로버트 모펫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의 틀을 마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또다시 큰 일이 벌어지는데, 다른 한 목사님이 그 한 주간 동안 돈을 많이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인도한 전도 부흥 집회에 왔던 유일한 한 사람, 데이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로 또 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아프리카 전체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휘저어놓은 그 복음의 결과를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을 인도한 그 두 분의 목사님은 그들의 그 놀라운 사역의 결과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자랑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들의 사역의 결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고 잠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의 결과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 자랑거리들을 그들이 예수 재림하실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이들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전한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렇게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신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면서 감사하고 또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훨씬 더 중요한 일은 그동안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사역하시면서 나눠주신 말씀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내가 자랑거리로 소개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그때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이들이 이렇게 많이 주님의 날에 일어섰습니다 라고 우리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신답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말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관제는 제물을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단에 올리고 그 위에다가 붓는 액체의 제사입니다. 그것을 관제라고 하는데, 무엇을 부었겠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름. 무슨 기름일까요? 주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드렸고, 두 번째는 포도주. 가장 깨끗한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 바칩니다. 자, 그런데 제단 위에 그 동물의 그 번제가 타오르고 있을 때의 기름을 보면 그 기름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면 그 알코올 성분이 있는 포도주를 부으면 그게 남을까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이것은 제사 중에서 가장 흔적 없이 사라지는 제사입니다. 관제란 그런 것입니다.
다 온전히 부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제사, 그것이 바로 관제입니다. 목회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부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남았느냐가 아니라 무엇까지 없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부어졌느냐, 전적인 헌신, 그것이 바로 관제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분이 누릴 모든 하늘에 있는 영광, 그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를 다 어떻게 하셔요?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쏟아 부으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남는 것이 있게요? 아니요. 하나도 없게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겟세마네에서 피같이 그 땀방울을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다 쏟으시고 그분은 돌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느냐, 그것은 얼마나 부어졌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관제라는 용어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들의 제사를 지낼 때에 관제를 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관제는 주된 제사도 아닙니다. 그렇죠? 주된 제사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부어지는데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관제로 말미암아 이 불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되고 이 불은 더 향기롭게 되는 것입니다. 관제는 기름과 포도주이지만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는 기름은 자기의 모든 노력과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포도주는 바로 그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의 모든 헌신과 그의 생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어 모든 것을 사르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일이고 또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행복해야 기쁨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옥중에서도 기뻐합니다. 그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그런 자기가 애쓰고 헌신했지만 기뻐합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는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받을 자로 여기셨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이제 오늘 우리의 것이 됩니다. 어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받았음에 기뻐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 기뻐하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성도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성화의 삶을 통하여 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쁨은요, 흥분되는 그런 기쁨도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이 잔잔한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기쁨도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주를 위하여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기에 감사하는 그 기쁨, 그러므로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뻐해야 합니다. 물질이나 선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함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사람임을 인하여 기뻐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보가 완료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 날까지 정말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또 봉사가 그 일에 첨가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은퇴하시지만 생명이 다하시는 날까지 이 일에 헌신의 마침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뒤를 이어 저희 후배들도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벅찬 감격으로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반제로 구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서로의 기쁨을 더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리하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박이배 목사님 가정에 어떻게 축복하셨고 또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감사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이배 목사 부부 40주년 추억의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하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모든 세상 불가너를 이기어 낙심하는 생각 내게 이를 때 주의 내려주신 법을 세어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크신 법을 세어보아라. 너의 법을 내가 알리라. 크신 주의 법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법을 내가 알리라. 진이 누가 우냐 홀로지
하나님 말씀하시되 사람의 독점이 좋지 못하니 내가 우리의 돕는 그의 지으리라 성장 푸른 소름 늙고 지난 날 강가에서 말 날리던 선구자 지금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시간에는 아들 가족들이 나와서 특창이 있겠습니다. 특창 후에 은퇴를 맞이하면서 우리 박이배 목사님의 은퇴자가 있겠습니다. 아들 가면 아들이 하는 복사하는 네, 정식적으로 인사드립니다. 저희 이름은 목사님 아들 박정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께서 그 37년간 열심히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지금 친숙한 얼굴도 보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때는 아주 조그만 아이였을 텐데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버지께서 젊었을 때는 이제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시고 그 열정도 좀 과하신 부분도 있었다고 제가 생각을 저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데 점차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점점 더 능숙해지시고 이제 교인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사랑을 많이 해주시니까 정말 편하게 목회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정말 노래대로 그동안 짧으면 짧다고 하고 또 길면 길다고 하는 이제 목회인데 그동안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목사님께서 또 아버지께서 주의 안에서 열심히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주의 은혜고 또 성도 여러분께 같이 응원해 주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 이제 두 분께서 제1 여정을 끝나고 제2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잘 응원해 주시고 두 분의 은퇴 생활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축하드리고 또 우리 가족도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잘 들렸네. 남의 집에 가면 두달 밖에 사실 제 아들 녀석이 그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보냈는데 커서 미국에서도 타코마교에서 청년 목사도 부업을 했습니다. 부업은 회계사, 비즈니스 학과를 마쳤고요. 지금 미국에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밥은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 영상은 제가 사직 사표를 쓰려고 제작한 영상이에요. 12년 전에 제 아내가 폐암으로 쓰러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생존율이 10%가 될지 20% 될지 모르겠지만 수술을 안 받으면 죽고 받으면 한 20% 살 수 있다고 그 말 듣고 제가 지하실에서 막 울었습니다. 제 아들한테도 얘야 미안하다. 엄마가 수술을 받는데 죽을 수도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자꾸나 펑펑 울면서 수술 받았는데 단 10m를 못 걸었어요. 또 에덴병원 갔더니 폐암 환자들이 한 6명 있었는데 다 돌아가셨습니다. 더 여행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집에 가자고, 죽어도 집에 가자고 원주 생활비 사택으로 왔습니다. 밥을 하기는커녕 서지를 못했어요. 그때 누님 같은 이옥년 수석 집사님께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오시면서 아침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점심 차려주고 또 설거지하고 이불 펴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좀 했습니다. 우리 누님 같은 이옥년 집사님 저기 뒤에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마라톤을 뛰다 보면은 제가 풀코스만 한 46번 뛰었어요. 쪼자는 10km, 20km는 한 200번 뛰었고, 근데 뛰다 보니까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39km, 40km는 좀 뛰기가 힘들어요. 옆에서 이제 그만 뛰자고 하면은 다 앰뷸런스 타고 그냥 나고됩니다. 그때 한 명이라도 뛰자, 으쌰, 으쌰, 다 왔다 뛰자면 뛰어지더라고요. 그때도 사실은 그 합회장한테 제가 목회를 못할 것 같다고, 이제는 방문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데 못할 것 같다 했더니 합회장님이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삼육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잘 하고 신답게 오게 되었는데 그만 또 2년 전에 제 아내가 또 쓰러졌어요. 그 당시 선암이 번졌는데 선암이 또 유로 번져하고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는 제 아내 보고 여보 이제는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만두자고 하면서 그때 만든 영상 이 영상이었어요. 흘러온 12교회, 성량리교회, 인재교회,
중국교회, 양평, 제천, 그리고 나서 향악하고 서울동학교회, 서울삼육고교회, 용산교회, 경운의교회, 원주 새하늘교회, 삼육대학교회, 그리고 신다고 와서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고, 꼭 완주할 필요가 없다고 그냥 그 명퇴하자고 했더니 제 아내가 한마디라도 여보 힘들어요. 정말 목회 힘들어요. 이제 그만둘 사람 내가 그만뒀을 거예요. 제 아내가 좀 가보자고, 끝까지 가자고. 그때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강성철 목사님, 김영희 자매님 병원까지 찾아오셨어요. 힘을 내라고. 그때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는 그만두자고 했는 제 아내가 그냥 또 일어났어요. 수술 받고 나서. 사실은 이 동중환합회에서 목표 사모가 암수술 2번 받은 경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일어나더니 합회장한테 사직하지 말고 가보자고. 제 아내가 사실 한 번이라도 여보 힘들어요, 목회 힘들어 했으면 제가 그만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힘차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나이가 조금 들어보니 저희 가리키는 은사님 2학년 담임 선생님 다 가셨어요. 유일하게 우리 박병수 목사님만 남아 계셔갖고 축사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살아서 백수는 못할지라도 99가지는 살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긴가요? 99세도 뭐 넉넉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만난 지 52년이 되었어요. 71년에 만났으니까 초등학교 만났으면 60년 가까이 됐고, 제가 사실은 서울삼육 초, 중, 고등학교, 또 삼육대학교 신학과, 신학대학원, 또한 서울삼육고등학교 교목생활, 삼육대학교 향학하고 또 삼육대학에서 수학을 양성하면서 삼육과 인연이 많습니다. 마음의 고향, 믿음의 고향입니다. 친구들이 벌써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디 우리 50년 이상 사귄 친구들, 가능한 남자 평균 수명이 79세예요. 여자 평균 수명 86세. 우리는 그래도 36 출신이니 거기다 10년을 더하고 또 10년 더해서 남자들은 80 이상, 여자 친구들은 90 이상 장수하면서 이런저런 아픈 이야기를 다 적고 함께 기쁘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 이제 제일 큰 것이 믿음이고 건강입니다. 부디 건강하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모두 함께 건강하시길 바라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마치면서 받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0장 나주에 인도받으니 찬미 부르신 후에 합회장이신 정우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지금도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도하셔서 본향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을 헌신하고 오늘 은퇴를 맞이한 주의 종과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헌신했던 신답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모인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임혜 목사님 내용과 등단자들 뒤쪽에 서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 인사 나누신 후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은퇴 기념품은 박임혜 목사님 자녀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못 받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점심 대용으로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 대용 먹거리를 신답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재문을 그러지 마. 정근이 아니면 난 창근이다. 나 모르지. 이름은 좋아. 창근아. 이름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 맨날 정근이랑 창근아.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 이렇게 안 하더라고. 나 목사님 소리 부러워 이게. 아, 목사님 정말. 준이야 일로 와봐. 아빠 친구한테 인사해. 사진으로만 봤는데 너무 잘생겼네. 고모야 고모. 고모인지.